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려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인 만큼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도 나태해지고 해이해졌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선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오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과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과 내게 처해진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고 정처 없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그 의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겹게 어렵게 아버지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눈을 들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까지도 살아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여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내 모든 것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찬양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으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지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정말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우리의 다른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시간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어두웠던 그런 아버지 영의 시선들이 아버지 다시금 트여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에 모든 우리 아버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사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정말 주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3년도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시간 총여전도의 총무이신 민경애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찌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3년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산교회가 표어에 걸맞게 2023년은 뜨겁게 기도하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지산의 성도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심령들이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지산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총여전도 헌신 예배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회장인 안영님 권사를 중심으로 주 예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주관하며 봉사할 때 시기나 허영이나 없게 하시고 이생의 안목을 자랑하는 교만 또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서시는 귀한 박병국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선포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담임하시는 은혜 제일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총여전도 회원들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10일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오정혜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총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810면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우리 회장님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셨는데 1여전도에서 14여전도의 회장님들 각 기관을 이끌고 또 연합하는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예배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수요 예배 경배 찬양팀 축복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병국 목사님은 우리 부천 지방 제52회 회장님으로 이 지방에 있는 35개 교회를 이제 목양하는 책임도 갖고 또 교회를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모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 헌신에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밤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밤입니다.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결혼식 주례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한 번에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 화려한 결혼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개교회마다 연초가 되면 각 기관마다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헌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중 헌신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신 생활이 없는 한 번의 헌신 예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히 1년에 한 번 드리는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기도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헌신 예배 분명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나 어떤 이벤트성 헌신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헌신하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바치다, 봉헌하다, 자원하다, 봉사하다 등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어느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헌신이 축복의 통로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오히려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자랑스러워했고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또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았고 또 헌신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바로 그런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교회마다 헌신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헌신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주방 봉사, 또 주차 관리, 차량 운행, 화장실 청소,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등 모든 일들이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오늘날 3D 업종 같은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주 5일제로 바뀌어지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강조되고 그리고 주말 가족 여행이라든지 잦은 외식 또 캠핑 문화 등 주일과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 온전히 교회에서 머물며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보다는 가능하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혹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신앙 없는 용역회사에서 봉사의 일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 나는 굳이 헌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는 축복받길 원하는 이런 또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헌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부천 원정동에서 은혜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 26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이나 다름없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목회 환경에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필요로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필요로 할 때 교회는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한데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헌신의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라든지 교회가 또 필요로 하는 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헌신의 손길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헌신에 대한 자기 방어와 자기 변명이 아주 수준급이죠. 목회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그 헌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라는 이 한마디가 모든 변명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많아도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드물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헌신을 필요로 하고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세워지게 되는데 헌신할 사람들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헌신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현대인의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디아코니아, 봉사와 헌신을 과연 이제는 빼버려도 되는가? 헌신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헌신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정재학 목사님으로부터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헌신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헌신 예배가 드려지고 또 수많은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특별한 헌신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신앙에 감동을 주고 헌신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죠.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나름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헌신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셨어요. 그 뭔가 하면 헌신을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도 우리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지만 오늘날 실제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헌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헌신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헌신은 시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헌신은 시선이다. 다시 한번요. 헌신은 시선이다. 여러분, 헌신이 시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깨달아져야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축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요. 헌신은 시선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선이 잘못되면 헌신은 변질되고요. 또 시선이 사라지면 헌신도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헌신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헌신해야 할 그 일에 시선이 가지 않으면 헌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떤 헌신을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시선이 향했기 때문에 헌신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볼 때 헌신은 시선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선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할 텐데요. 헌신한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또 헌신한다는 것은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시선의 관계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구절씩 다 주의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의 시선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시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통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통촉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행위, 이게 통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모든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감찰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피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과 악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또 의로우사 7절에 보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촉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또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결코 거짓되고 또 혹은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카메라와 같아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살피시고 속일 수 없는
상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봄엔 시선이 다른 때보다 많이 움직이죠. 색깔의 시선이 가고 움직임의 시선이 가고 계절의 변화에 시선이 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선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 부부가 어디 시내 이렇게 나들이를 가거나 이렇게 걷다 보면 자꾸 예쁜 여자에게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봤지? 안 봤어? 봤잖아. 아니, 그냥 보게 되니 본 거지. 그러면서 시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그게 사랑 싸움일 수도 있고, 감정 싸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는 시선 때문에 어떤 탐욕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시선으로부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관리, 시간관리, 감정관리, 스케줄 관리, 이런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법 사람들이 잘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은 제법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행동이 뒤따르게 되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선으로부터 축복과 저주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신분을 부여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선에 대한 삶의 모습을 요구받는 겁니다. 시선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고급 승용차, 외제차에 관심이 많아. 어쩜 그렇게 정보도 많고 차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럼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만나면 주식 이야기만 해. 주식에 올랐다 내렸다 어쨌다 저쨌다.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식에. 어떤 사람은 내 부동산 얘기만 합니다.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이랬다 저랬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시선이 가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관심사가 많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떤 시선의 관심사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시선과 삶의 시선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시선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난 이후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은 설교자를 바라보아도 마음의 시선은 교회 밖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마음과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책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또 한번 읽게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 가는 여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과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그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철로 역정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먹고 마시는 일들에 머물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시선은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선을 선생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설교를 귀로 듣는 것 같아도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설교자를 아이 컨택하지 않으면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산만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 운동선수들이 그 눈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시선을 놓칠 수 있습니까? 그 시선 때문에 승패가 갈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하마디 알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죠? 이 복싱 선수 알리가 복싱 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패했던 경기 중에 시합 전 눈싸움이라는 시선에서 상대방이 강함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경기에서 졌다고 합니다. 시선에서 마음이 빼앗기고 시선에서 넘어지면 모든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반적인 시선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에도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혹은 1년을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의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했는가? 심지어는 눈을 뜨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거나 딴 생각하거나 시선을 빼앗긴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선이 사라진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시선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빼앗기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순종하며 떠났던 것이죠. 내 시선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이끌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은 쫓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시선의 인도함을 따랐고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시선을 무시하고 시선을 우리가 왜곡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시선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시선의 각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선의 각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땅바닥에 떨어진 좋은 물건 하나를 주웠대요. 평생 그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진 물건만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물건을 줍기는 했겠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바닥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각도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그 시선의 각도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의 각도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구한말 25세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43년간 헌신의 삶을 살았던 로제트 홀 선교사를 알게 됐습니다. 익숙지 않은 선교사죠. 그런데 이 로제트 홀 선교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 여성 의료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여성병원을 서울과 평양에 설립했고요. 결핵 치료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한글 점자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맹인 여성 교육에 헌신했던 사람이 로제트 홀 선교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선교사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양화지 묘역에 누워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20대 중후반의 그 젊은 나이에 오늘날은 대한민국 하면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만 구한말, 조선 땅 어디 있는지 알긴 했을까요? 결코 쉽지 않는 이 먼 나라에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꿈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조선 땅에 그 시선을 두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꼭 대가를 우리가 기대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꽃꽂이 봉사를 하고 꽃꽂이 봉사하는 헌신을 하고 또 뭐 가르침에 또 봉사와 헌신들 남들이 싫어하는 뭐 주방 봉사, 주차 관리, 차량 운행 다 힘든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 잘 돼야 됩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헌신의 대가로 이런 물질적인 것, 건강이나 만사형통, 하나님은 헌신의 축복을 이런 곳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나를 주목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돈이 많고 적음, 좀 좁고 넓은 이 공간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우리를 째려보고 간섭하고 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시간, 물질, 재능을 드리는 것보다 시선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시선은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쾌락을 주목하면서 손만 하나님께 내미는 것은 올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빠름보다 발음이 더 소중한 것처럼 시선이 왜곡된 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런 시선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시선이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삶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바라보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 나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의 힘을 교환해 주신다. 누구의 힘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힘을 내가 방전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배터리를 바꿔주시듯이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메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닳지도 않고, 영원토록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 그의 힘을 하나님이 교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 배터리가 지금 방전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 5년, 10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굳어지고 그 뜨거웠던 열정과 순수한 마음들은 사라지고 진짜 방전된 것과 같은, 여러분 저도 뭐 가끔씩 배터리 교환할 일이 있습니다만은 시계 배터리 점점 약해지면 어때요? 시간이 느려져요? 빨라져요? 요즘 느려지는 것도 있고 빨라지는 것도 있고, 그 시계가 문제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 내 삶의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힘을 교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는 어땠어요? 빠졌죠. 뭐 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는 현실도 뛰어넘고 고난도 뛰어넘고 유혹도 뛰어넘고,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라도 곤두박질 치고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처분을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고백의 중심을 나름대로 고민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에 삶의 시선을 철저하게 주님께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고,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선악과 문제도 결국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왜 선악과 문제가 생겼을까요? 시선 때문에 아닌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봤다는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봐서도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늘 봤겠죠. 그런데 그때 봤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예쁜 사람 그냥 뭐 얼마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도 다윗의 시선이 목욕하는 아내를 계속 주목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탈선, 믿음의 배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시선의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선을 막 불안하게 움직여요. 그야말로 영적인 사팔뜨기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이런 시선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시선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다큐 프로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안 보셨어요? 큰일 났네. 예. 넷플릭스 다큐 프로 나는 신이다 8부작으로 지금 나왔는데 1, 2, 3부작은 JMS 정명석에 대해서, 그리고 아가동산, 오대양 사건, 만민중앙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파헤친 그런 다큐 프로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뉴스 기사 이렇게 보면 계속 JMS에 대한 기사를 부분적으로는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큐 프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외에도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모든 이단의 문제는 믿는 자의 시선을 미혹해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선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우리 주변에 믿다가 시선을 이단에 빠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단의 시선이 빼앗겨가지고 몸 망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이것이 다 뭔가 하면 시선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다큐 프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지금 사회 문제로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면 그 안상홍,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안상홍, 장길자 그 두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한 70여 곡을 훔쳐갔어요. 훔쳐가가지고 자기들 찬송가를 만들어서 개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개사한 곡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훔쳐가 가지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3절은 주 하나님 이 세상 다시 올 때 이렇잖아요. 안상홍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진리처럼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완전히 우리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 모든 문제가 뭡니까? 다 시선이 빼앗긴 것 때문에 그래요. 시선이 빼앗기면 신앙의 본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문제, 또 헌신에 대한 문제,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시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과연 나의 시선은 늘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출입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향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선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살아나는 비결이 또 뭐였습니까? 모세의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살아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핵심이 뭐예요? 시선이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암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모두 운전자가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사고 사망률이 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시선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졸음운전 해보셨죠? 졸음운전할 때 시선이 어때요?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눈꺼풀에 막 그냥 내려지고 전방주시라고 하는 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상 19장을 보면 불의 사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런데 또 엘리야의 시선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또 언급되죠? 내가 세상을 통치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시선입니다. 엘리야 같은 인물도 잠시 시선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머물 때 우리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할 때 그가 살아나고 그리고 남은 또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소유나 재능이 아니라 시선이 문제입니다.
헌신을 못하는 것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출입하는데도 왜 나는 그게 안 보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안 보이죠? 이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목회자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상교회를 섬기는 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시선이 나에게 향할 때에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면서 강대상이 바뀌어지고 의자가 바뀌어지고 자동차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가진 교회 재정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보여지는 그 시선에 믿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상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헌신의 삶을 그런 시선의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부천지방 중심교회로서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고 헌신의 간증들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시선이 헌신으로 모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재정이 어려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는 헌신 못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영적인 사팔뜨기처럼 한 눈은 하나님 보고 한 눈은 세상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이 불신앙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으로 교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물질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헌신보다 더 본질적인 것,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나 하나님 앞에 뭘 바칠까? 뭘 드릴까?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향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만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그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헌신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헌신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은 시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까닭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수많은 물질적인 헌신들도 뒤따라서 고백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작은 일에 땀 흘리고 봉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수많은 헌신을 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시선 앞에 우리의 헌신이 위선적인 헌신으로 변질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신앙 고백의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산교회 많은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와 같은 시선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몸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이와 같은 헌신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헌신을 통해서 다시금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산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기에 앞서 사여전도회 회장이신 김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총려 주간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박병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헌신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가 우리가 일례적이고 행사적인 헌신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진정한 헌신자로 사는 총여전도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또 희생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헌신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후 정재학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청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전도회 회장단, 특별히 안영님 권사님이 청여전도 회장님이시고 또 민경애 권사님께서 총무님으로 수고하시고 또 1여전도회부터 14여전도회 또 1, 2, 3 권사회 무엇보다 금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여전도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오늘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동기 자체를 다시 한번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우리 자리고 또 우리도 그것을 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 헌신이고 하나님의 기쁨인데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주신 우리 박병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또 은혜 제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금년 한 해 부천지방 회장님으로 사역을 또 섬기시게 되어지는데 잘 사역하고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1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필사하는 시간들, 공동체 성경 읽기, 날마다 말씀 따라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쓰고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소중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름 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을 흘러가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름을 못 쓸 것 같으면 오늘부터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이 바로 나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로 찾고 또 기도로 초청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찾고 4월 9일이 부활주일 되어집니다. 4월 3일 종료주일에 세례 입회 예식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세례 대상자, 입회 대상자도 기도하면서 그분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